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경우 혹은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뭔가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혹은 반대가 되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을 때, 사실 그래서 현실감이 떨어지고 혹은 또 너무 이상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조금은 조롱하는 말로 현실감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대부분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 두고 있고 또한 내가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상과 몽상과 혹은 또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냥 조금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시험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놀고 있다면, 이게 뭔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현실감이 떨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영적인 현실감이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내 삶에 혹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고 명확한데, 그런데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혹은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지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고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도 믿음과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또 어느 때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특별히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왜 잊었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은 이유는 과연 뭘까? 아마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 나와 제사도 드리고 즉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즉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그 몇 가지의 이유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많은 재물과 제사를 가져와도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제사를 받지 않고 재물을 받지 않고 또한 너희들이 드린 예배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명령대로 제사를 다 드립니다. 양, 소, 염소 주일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가져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분을 드립니다. 예복을 입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과 그리고 적절한 그런 짐승과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중심이, 마음이 그리고 온전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만 갖다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피를 드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이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결국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소고기를 더 좋아하시나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어떤 고기의 질이나 아니면 더 좋은 고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고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 분입니까? 그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 피를 먹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건강해지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만 또 제사의 방법만 잘 지키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완결하다고 혹은 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혹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혹은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지 않은 채 그냥 예물과 제물과 혹은 자리를 채우거나 아니면 또한 그 형식적인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혹은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제로 어떤 의무감에 혹은 형식적인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삶에서는 혹은 또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다가 우리는
가끔 혹은 또 어쩌다 한 번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다가 그 잠깐 몇 시간 혹은 하루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가야 될 텐데 정반대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형식적인 예배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자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자가 혹은 또 감사함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서원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며 혹은 여전히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 감사로 드린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교만 이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또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를 높이고 또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인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비유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까? 결국 형식만 남은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그리고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에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앞서가고 하나님을 뒤에 놓고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온전한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내 삶에서 항상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등을 돌리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벌써 내 삶에서 그리고 또한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서 건질 자가 없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교훈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며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그리고 온전함을 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